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니고데모 살펴봤거든요. 니고데모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항상 이런 게 약간 습관이 있거든요. 이제 인사하고 지난주 설교를 꼭 물어보는 습관이 있는데 항상 실망해요. 네. 네, 실망을 안 하고 싶은데 실망을 꼭 하더라고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사내들인 공의회 뭐 거의 최고 의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뭐 거듭남에 대한 것도 묻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니고데모 다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알미라는 것이 진정한 알무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지식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를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오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세요? 니고데모는 지난주에 좀 모른다고 했거든요. 니고데모 아세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 많이 없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좀 들어봤나 보네요. 좀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어요. 끄덕끄덕 못하는 이유 내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물어볼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안 물어볼 테니까.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이냐면요. 낮에 한낮에 물길으로 나왔던 여인이에요. 맞죠? 그리고 남편이 몇 있는 여인이었어요? 5 있다 그랬어요.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많았던 여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또 무슨 질문했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런 몇 가지 왔다 가는 대화 속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이런 걸 물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이라고 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뭔가 대답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답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끝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아, 이 얘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살펴볼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1절에서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한이 당시에 최고의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스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가 되어 뭐 세례를 받고 오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말이죠. 누구보다 더 높습니까? 요한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앞에 당대의 최고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 사실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승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막 거기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그죠? 인기가 막 급상승하고 자기의 주가가 막 치솟아 올라갈 때 무언가를 계속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예수님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더 커져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파급력이라는 것이 더 세진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요. 거길 떠나세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건가요? 예? 가장 좋은 모습 속에 은퇴한다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항상 그 지역을 떠나세요. 항상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신 다음에 하시는 일은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흥을 경험하죠.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나는 많은 전사님들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후배들, 동생들, 전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부흥은 다 경험해 봐야 돼요. 부흥을 꼭 경험해 봐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실패도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유초등부도 해보고 청년부도 해보고 교구도 해보고 어르신도 시니어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를 해보거든요. 유치부 빼고는 제가 다 해봤는데 유치부랑은 저랑은 안 어울리잖아요. 예. 제가 유치부 설교는 두 번인가 뭐 세 번은 가보긴 했는데 예, 걔네들이 경기 일으키더라고요. 예,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막 경기를 일으켜요. 근데 제가 이제 부서를 갈 때마다 항상 참 감사하게도 부흥을 경험해요. 항상 부흥을 경험합니다. 뭐 5명 있는 부서에 갔을 때도 부흥을 경험하고 뭐 몇 명 있는 부서에 어딜 가도 다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부흥과 함께 실패도 경험해요. 동일한 부서에서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초등부 사역을 갔거든요. 초등부 사역 갔는데 어, 한 3, 40명 정도 있었던 초등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현수막에 올해는 100명으로 이게 걸려 있어요. 예, 벌써 뭐 한 십몇 년 전 얘기지만 항상 그 이렇게 본당 그 초등부 예배실 앞에 요런 벽에 올해는 100명으로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부장님의 소원이 올해는 100명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전사님, 저 아무것도 안 바래요. 우리 부서가 부흥하기 바래요. 이거 아무것도 안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도 바라지 않으셔야 되는데 올해는 100명으로 이거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 40명이었던 부서가요. 뭐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7, 80명 되더라고요. 예. 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막 애들이 막 와요. 그래서 막 7, 80명이 막 앉아요. 진짜 막 그때 어떤 꿈에 부풀어 가지고 야 언젠가는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날이 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진짜 막 매주마다 막 불어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름 사역을 딱 기점으로 여름 사역 때 한 78명, 85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숫자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여름 사역이 딱 끝나고 나니까요 하나 둘씩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없어져요. 내가 상처 주지도 않았어요. 간식도 많이 줬고 막 예배도 막 신나게 드렸어요. 근데도 막 계속 쭉쭉쭉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8월에서 9월 넘어가는데 추석이 있었거든요. 추석을 기점으로 반토막 딱 나더라고요. 80명 정도였던 애들이 40명 딱 나오더라고요. 문 열기가 두려워요. 이제 막 예전에는 거침없이 막 예배 갈 때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당당하게 가고요. 교역자 회의 하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물어보시면 뭐 그 대답 안 해도 돼요. 초등부는 패스 뭐 이제 뭐 올 패스인 거예요. 그냥 막 프리 패스 넘어가요. 근데 뭐 인원이 줄기 시작하니까 그 교역자 회의하는 동안 2시간 뭐 언저리 회의하는데 2시간 동안 내내 혼나는 거예요. 나만 혼나요. 매주. 그렇게 막 시간이 지나가요. 18명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네. 80명 가까이였던 인원 애들이 18명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는지 몰라요. 왜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내려가요. 교만하면 내려갑니다. 인원이 불어나는 거 보면서 와, 이거 봐라. 뭐가 되나야? 막 이런 내 어깨가 막 차고 올라갈 때, 목이 고다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꺾으시더라고요. 오늘 사역자들은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도 해봐야지만 실패도 해봐야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부분들 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날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나요. 와 멋집니다 막 하면서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오늘 나의 어떤 대단함과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현실의 시간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주변에 많은 소리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그 지역을 또 떠나세요. 오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만해질 수 있나?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떠나심에 있어서 오늘 무엇이 하나 더 추가되냐면 어딘가를 가시겠다 하는 것들이 추가되죠. 3절과 4절을 읽으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간다. 오늘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종로 인사동에서 안국으로 간다 한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도 갈 수 있죠. 그런데 통과하고 싶지 않은 어떤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유대와 갈릴리로 가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는 왜 가기 싫으냐면 예전에 이방에 오늘 압제를 당할 때 오늘 거기서 이 문화라는 것 오늘 모든 것들을 말살하기 위해 오늘 혼족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의 민족 안에서 결혼하고 이 민족성을 지켜내는 것에 굉장히 큰 힘을 기울였는데 오늘 그 당시에 오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오늘 그건 자기의 선택도 아니었을 거고 오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와 오늘 그 힘 앞에 굴복했던 일이겠죠.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들에게 이 혐오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혐오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이 갈릴리로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하여 돌아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가는 것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이죠.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들 통과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여기에 통과해서 가다가 누군가를 만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앞에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이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상황과 사이에서 이 시간의 간극에서 오늘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나십니까? 여자를 만나시죠.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6시쯤에 물길으로 나왔던 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6시 몇 시입니까? 6시면 몇 시죠? 6시면 몇 시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6시,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죠? 몇 시예요? 정오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뜨거울 때.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때. 그때 이 여자는 물들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여자는 왜 그 시간에 물들어 나왔을까라는 것들요. 말씀 읽다 보면요 알 수 있어요. 말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9절까지라고 말씀 정해놓고 아마 리더들한테 이게 문자로 전달하기에는 26절까지 보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말씀 26절 중에 하나 볼게요. 여기 16절인데 아마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6시에 물기르러 나왔던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 5이 있었던 여자. 그리고 지금 남편이 또 하나 있는 여자. 그러니 남편이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이혼을 5번 하고, 그렇죠? 이혼을 5번 하고 6번째 결혼을 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때 사회적 시선에서 매우 핀잔을 당하고 오늘 혐오를 당했을 거예요. 이 여자는 문란한 여자로, 음란한 여자로, 오늘 자신의 어떤 이 정절과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자로 낙인 찍혔을 거라고요. 오늘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이 여자가 돌아다닐 수 있었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를 예수님 만나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서요? 사마리아에서, 수가라 하는 그 땅에서 여성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금기를 깨고 이 유대인이 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던 그것들 가고,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데 걸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를 왜 만났어야만 했냐면요, 이런 여자라서 만났어야만 했던 거예요. 어떤 여자예요? 사람 앞에서 다닐 수 없고,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자신의 낮음을 알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오늘 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자라서 예수님은 이 자를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세울 것이 많은 분들이세요? 많이 갖추신 분들이세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세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만나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냐? 자신의 낮음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죄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오늘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무언가 높은 벽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오늘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오늘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모든 사회적 통념이, 사회적 관습이, 오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의도가 있죠. 이 여인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서 건져내야 돼요? 수치에서 건져내고,
오늘 자기 혐오에서 건져내고 오늘 낮아짐과 우울함 속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인아 내가 예수인 줄 알았다면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올까? 나에게 예수님이 올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오시지 않을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나에게 오늘 비난하고 핀잔하기 때문에, 혐오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도 나에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직접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소문은 복음보다 빨라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매우 빠르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소문이 더 빠릅니다. 어떻다더라, 저 사람은 어떻다더라 하는 그 소문이 복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달돼요. 오늘 이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훨씬 더 많다더라 하는 모든 얘기들이 어때요? 더 빨리 전달됐을 거라고요. 사마리아 땅에 가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했대. 이런 것들이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생겼는데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전달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설마라는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나에게 온다? 아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날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만나요. 누가 예수님 못 만납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우쭐하는 사람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오늘 그걸 날마다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오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대화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꼭 동문서답인 것처럼 대답을 하세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대화인 것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대답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알맞은 올바른 대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필요한 대답을 하신다고요.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니고데모랑도 똑같거든요.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속에서도 이 티키타카가 처음에는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가지 대답을 딱 주시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그때부터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예수님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고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묻는다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요 뭘 하고 싶으냐면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니고데모에게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는 네가 묻고 싶은 걸 물었지, 그러나 내가 그걸 해결하는 것보단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지시고 오늘 그
이 던지는 질문에 니고데모가 끌려올 수 있도록 얘기한다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조상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당신 모르세요?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에게 물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13절에 또 다른 말을 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뭐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대화 속으로 이 여인이 끌어당겨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도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는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난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막 기도하다가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이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바뀌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이런 식으로 기도가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일방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당겨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 계속 질문 던지신다고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계속 질문 던지고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디서 딱 뭘 무냐면 이 고리를 무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랑 똑같이 고리를 문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 오늘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은 다시 먹어도 다시 목마를 건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딱 말하니까 15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라고요. 표면적으로 계속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깊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물 다 주세요. 왜요? 뭐 하려고요? 이 낮에 이 뜨거울 때 이 힘들 때 물길로 나오지 않으려고요. 또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다 그렇다고요. 은혜에 대한 이해가 다 이렇습니다. 긍휼에 대한 이해가 다 그래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 그렇습니다. 용서 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 세상 가치관과 오늘 표면적인 이야기로 모든 것들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여인에게 다시 얘기하시죠. 네 남편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물 달라 그랬더니 물을 어떻게 한다고 막 한참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네 남편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화를 주도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옳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낱낱이 말씀하세요.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면 하면서 너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는요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거 그냥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민낯이 여기까지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알아야 될 놈이 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니는 알았어야지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잖아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끄집어 올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끄집어 올리고 나의 치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끄집어 올리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남편의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 올린다고요. 뭘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을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이라는 것으로 접근하셔서 오늘 뭐 하시냐면 이 갈증의 해소에 대한 것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 물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지만 언젠가 또 목마른 물이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해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네 인생에 이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하는 영생수가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남편 얘기하시잖아요. 이 남편이 이 여인에게 왜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시대를 살 때요, 남편이라는 존재는요, 이 여성을 살게 하는 어떤 의지적 존재.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여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 안에서. 그러니 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라는 건 이 여자가 문란했던 여인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 여자는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그 살아가기 위한 어떤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 다섯인 거죠. 여러분, 우리말로 이 시대로 다시 바꿔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학벌이요? 어떤 뭐 스펙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다섯이나 필요했던 거예요. 이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 여자를 버려요. 여러분, 당시에 이혼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건 여자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죠. 왜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을 또 찾는 거예요. 이 남편, 두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아, 이 남편이라면 나를 살게 해주겠지? 나를 괜찮게 지켜주겠지? 근데 이 남편도 나를 버려요. 세 번째 남자를 만나요. 네 번째 남자를 만나요.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왜 지금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확신도 없지만 당장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기대해야 될 어떤 존재는 필요하니까 계속 남자를 찾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가 남자 이 편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야, 저 여자는 아주 문란한 여자야. 저 여자는 남자밖에 모르는 여자야. 그러니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에는 나를 살게 할 의지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물 뜨잖아? 그 물 마시잖아? 또 목마를 거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남자를 만났잖아? 또 누군가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남자가 다섯이었고 또 여섯 명 있다. 예. 물 뜨러 왔는데 지금 물 먹어도 또 갈증이 느껴질 거다. 이 말이 같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주도권을 주면 안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서 오늘 그 대화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방향 따라서요. 오늘 무얼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야 되냐면 너를 살게 하리는 남자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오늘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네들을 살게 하니는 어떤 대단한 스펙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뿐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기도할 때마다 내 것들을 원하고 내 해결을 원하고 오늘 내 요구를 원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요. 오늘 우리는요 부단히 노력해요. 어떻게 노력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이렇게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조금 더 빨리 응답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내 요구가 하나님께 빨리 관철될까?
오늘 이걸 고민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숙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오늘 무엇 하냐면 하나님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오늘 이 여인이 이제 무슨 질문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영적이지 않거나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이 여인의 마지막의 질문이 참으로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보면서 라삐어 선생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인지 몰라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았지만 몰라요. 이제 이 여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핏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라고 말하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선지자로 소이다 하면서 이제 영적인 질문을 한다고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나 제대로는 모르는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요, 이제 무엇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통찰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편으로 끌어오고 싶었던 내 욕심에서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게 되는 오늘 주도권의 이양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죠. 대화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옮겨지는 순간부터 오늘 그 대화가 하나님 편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보시니까 다 아시겠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죠? 이걸 묻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죠. 그죠?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이걸 바로 잡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럽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생동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한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직 예수님 하나님 잘 모르지? 너 알지 못하면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요. 우리는요 아는 건 예배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국한돼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통칭으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임한다?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아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모르면서도 예배 드린 사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들도 하나님 모르면서도 다 지들끼리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바깥에다 갖다 놓고 오늘 저랑 신천지 목사랑 세워놓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누가 목사 같냐고 물어보세요. 누가 목사 같다고 그럴 것 같으세요? 신천지 목사 보고 더 목사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모르면서도 예배한다고 말한다니까요. 뭘 예배하고 있는 건데요? 몰라요. 그런데 형식과 장소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해요. 순서가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그래야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어. 네가 지금 갈증을 느끼는 것을 남편으로 채우고 싶잖아. 오늘 너가 혼자 살 수 없어서 오늘 너를 생존하게 하는 이, 살아가게 하는 이가 남편인 것 같잖아. 그래서 5명을 만났던 거잖아. 그리고 지금 6명을 만났는데 그 남편에게도 확신이 없잖아. 이 얘기요. 그래서 누굴 만나라고요? 하나님 만나라고요. 오늘 제가 청년부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지켜줄 것 같으세요? 돈이요? 여러분의 실력이요? 여러분의 건강이요? 여러분의 스펙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붙잡으실 겁니까? 여러분, 내 선배를 붙잡을 거예요? 나의 앞에서 잘 가고 있는 롤 모델의 어떤 선배를 붙잡을 겁니까? 여러분, 그 선배가 여러분 밥 먹여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겁니다. 누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신앙의 모델입니까? 누가요?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신앙의 모델은요, 20살 새내기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가장 많은 선배일 수도 있어요. 나이에 따라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갈증을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수가라 하는 곳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소외시켰던 여인, 아무도 그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던 여인, 아무도 그에게 말 걸지 않았던 여인, 이 여인조차도 사람들을 피해 가장 뜨거웠던 때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 그러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찬양팀 연습하고 식사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왜 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죠. 그걸 못 믿으면 오늘 내 인생이 한없이 초라해지거든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는 거냐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이미 함께 하신다,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내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고데모를 묵상할 때는 니고데모와 내가 정말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내 모습, 무지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그렇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의 갈증을 채우리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갈증 오늘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후렴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라는 말 있죠.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선뜻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에 익숙했던 노래,
그러나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노래를 불러도 될까? 하는 주춤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음악에 취해서 오늘 이 선율에 취해서 익숙했던 노래에 취해서 찬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